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영혼 구원을 위한 끈질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 생전에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늘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4명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근데 한 명이 이 조지 물러가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고 또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 한 사람이 늘 걱정이었는데 조지 물러가 죽고 장례식장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 물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그 고아들을 잘 돌보아줬는데 그들이 장성하여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다 와서 그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조지 밀러가 남긴 그 열매를 보고 그 믿지 않았던 친구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 5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50년 동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지인들, 또 가족들, 친지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입니다. 한 달 조금 남은 것 같아요. 한 달하고 며칠 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 물론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거룩한 미션, 내가 한 사람을 꼭 초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내가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내가 꼭 천국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우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내가 한 영혼을 꼭 우리 교회 예배에 초청하겠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초청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그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그 일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세월이 너무나 빨리 휙휙 지나갑니다. 이제 10월달도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벌써 3분의 1이 휙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올해도 그냥 휙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내가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영혼, 내가 그 영혼이 완전히 교회에 다니며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초청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오게 하게 되면요, 교회 온다는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부르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듣는 순간이던 성령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귀한 미션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억울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재판장한테 가서 하소연을 했는데 가보니까 재판장이 들어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귀찮게만 하고 내용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 내용을 들어주질 않아요. 가부는 너무나 억울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재판관은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밤낮으로 그 가부가 계속해서 와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하고 하소연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 불의한 그러한 재판관. 하지만 그 가부가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니까 그가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귀찮아가지고 가부가 계속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니 들어와서 그러면 얘기해보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도와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돼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으로 와가지고 강청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원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내용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니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응답한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일 시급합니다. 한 달 한 달 찾아오는 어떤 분들은 모든 이 카드값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사회생활하는 것도 지금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미션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일상의 삶이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풀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면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도 풀리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모든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 따지고 보면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영혼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디데이로 정해놓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사람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꼭 초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의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분주하고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영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쓰며 하나님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남은 시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악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시기 위해서. 전도라는 말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셨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 동안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대상들 그들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억울한 가부는요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한번 문을 노크하고 없나보다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 문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그분이 무당을 전도할 때 처음에 무당집 가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처음엔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런데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날은 무당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매일 오던 사람이 하루니까 궁금하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고구마가 여러분 처음에는 딱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익어가게 되면 쑥 들어가는 거지. 처음에 전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씨도 먹히지도 않죠. 하지만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리고 투자하고 매달리면 어느 순간 여러분 그 고구마가, 그 생 고구마가 푹 익어져서 어느 순간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겠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 시대에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저나 또 여러분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억울한 가부처럼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매달리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시켜야 될 그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도 다 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마음 뺏기고 전도하다가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존심 구겨가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전도하지 못하게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 그 억울한 가부를 자꾸 피하고 또 피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자꾸 피합니다. 악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게, 영혼 구원하지 못하게요. 자꾸 환경을 그렇게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 생활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집중하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꼭 한 영혼을 여러분 두고 기도하시고 한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이 교회에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말 주변도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서 가서 전도지 팔잖아요. 전도지를 사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 나눠주는 일을 하자. 전도지에는 복음이 적혀 있으니까 그 전도지를 보고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할 일은, 그래서 그분은 돈이 생기는 대로 전도지를 사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1년 지나고 2년,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이제 그 기독교 서점 그 사장님에게 오셔서 오늘이 전도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어깨가 푹 꺼지고 고개도 숙이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전도지를 사서 전도지를 돌려봤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서점의 어떤 한 분이 그 권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안산역에서 저녁 6시 몇 분에 권사님이 주시는 전도지를 그것을 들고 읽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보니까 내 마음에 놀라운 감동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그 전도지를 읽으면서 또 왜 이 전도지를 나에게 주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가까운 교회에 가게 되고, 나는 또 그 복음을 받아서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내 동생은 지금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전하신 그 전도지 그 한 장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렸고 우리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분이십니다.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도하고 낙심돼가지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러한 소리를 듣는, 여러분, 물론 내가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지만 내가 전도한 그 대상이 어느 곳에 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이 소중하고 한 영혼이 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산을 넘고 들을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수고를 하면서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마리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문화, 한 달란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그 영혼, 그 영혼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할 때 70여 명의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70명 나오기 전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12명 중에서 여러분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을 봅니다. 처음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접근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접근하신, 한 영혼을 구원한 겁니다. 500명이 있기 전에, 120명이 있기 전에, 70명이 있기 전에, 12명이 있기 전에, 여러분 3명이 있기 전에 한 영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그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헐몰산에서 부흥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그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25살 때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무디가 부흥회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영혼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미개한 그러한 나라, 아직 복음을 모르고 아직 발전하지 못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고,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다 그분 중심으로 세워진 그 학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엄청난 복음이 전, 물론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여러분 이 무디가 전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변하여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일. 한국 초대사를 가리키는 이 충신대학원의 박용규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분들이 신학교 다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초창기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 신학교에 가서 그분들의 성적표를 띄워보셨다는 거예요. 박용규 교수님이. 놀라운 것은 최우수자들,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신학교에서 가장 공부도 잘하고 믿음이 좋은 그 똑똑한 젊은 청년들을요 우리나라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넌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분명히 막 뜨겁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한 사람 전도해봤자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 권사님 한 분이 편의점을 하셔요. 편의점을 하시는데 가면 저한테 늘 커피하고 또 바나나하고 뭐 이것저것 조금 챙겨주십니다. 갈 때마다 또 기도도 부탁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분이 다니는 그 교회 지금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저희 교회에 막 교회 건축도 하고 부흥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다 동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몇 사람에게 물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건축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많은 재정이 드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는 11조를 통하여서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제대로 변하면 스펄전 같은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무디와 같은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전도하면서 받는 핍박, 어려움, 환난, 하지만 내가 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보는요 불의한 그 재판장에게 갔을 때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너가 불의하지만 결국은 내 간청을 너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들어줄 것을 믿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청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가부의 청은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전도에만 적용할 문제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대상이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을 미리 상상을 통하여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또 2023년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지나면 올해도 우리는 헛되게 허망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한 해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혹시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11월 셋째 주 우리 주사랑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 주사랑 교회에 오셔서 같이 신앙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들어주질 않자 밤낮으로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강청하니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고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월이 너무나 빨리 흐르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영원 구원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한 사람이 한 명씩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의 구령의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